제가 하도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앞에 나오면 벌써 웃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안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제가 너무 지루하진 않을까 이런 게 하도 많은 강의를 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이 2시간, 3시간을 제가 즐기고 지루한 걸 좀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그런 습관이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참 좀 무겁지만 그러나 조금 가볍게 탈지할 수 있을 때 약간 우스갯소리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김성훈 권사님 웃음이 벌써 가득 찼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나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는 참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웃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형상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죠? 그래서 참 우리의 내면적인 이런 것이 나올 때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도 남을 참 의식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지 근데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우리 속에서 필터를 하고 얼마나 객관화시키는지 점점 세상이 갈수록 편집증이나 그리고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신건강 용어가 나와버렸네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이런 성경에도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필터를 할 때는 남에게 전달할 때는 객관화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객관화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들 때 공감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최대한 넓혀주는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 공감하고 객관화될 때는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모든 생각은 지혜를 주지만 어디서 출발합니까? 주관에서. 예. 신문 원고들도 그러고 기사도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읽었을 때, 독자들이 읽었을 때 얼마나 어필되느냐가 그죠. 되게 그러면 논문도요. 네. 많은 연구 또 설교도 준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고 어필될까. 그런데 뭐 뉴욕 타임즈, 중앙일보 뭐 여러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 글이 참 좋다. 마음에 울림을 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주관화라는 것과 객관화에 관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참 많이 1년에 한 4-5번은 살펴보는 말씀 같습니다. 그죠? 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요. 예. 첫 번째는 홀로 엎드린 순종의 자리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고난을 앞둔 밤 주님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라는 장소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제사들과 함께 오셨지만 기도의 자리는 홀로 나아가셨죠. 여기서 주님의 낮추고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낮추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겸손한 자세를 넘어서 예수님의 내면 깊은 고뇌와 절박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 다가오는 걸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내면적인 이렇게 깊은 고뇌와 절박함을 자주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절박함이 너무 반복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자주 형식적으로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저희 역시 기도의 자리를 잡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나 여러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지만 어떤 때는 참 형식적으로 모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우리의 마음 중심 자체는 내면의 깊은 고뇌와 절박함 자체는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건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할 거룩한 공간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임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관점이 여기에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적이시죠. 예. 우리도 기도하다가 저희 자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잘 되게 해주소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보면 이 메시지 자체가 힘든 자는 지나가게 하시고 이게 이제 기복으로 관련되거나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많은 이런 반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어떤 때는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메시지 자체가 그죠? 예,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니까 저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이런 기도보다는 아이고 체념하고 다양한 그러한 감정들이 지나가면서 참 이런 순간에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또 고통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맞습니까? 오히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자체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아마 증명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애통할 정도로 힘듭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열고 힘들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잔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형벌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적 고통, 영적 단절, 배신, 조롱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 기도를 드리셨고요. 예수님 자신의 감정과 솔직한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읽어주세요, 원사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죠? 예. 이런 맥락들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또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뜻대로 신앙의 진수가 담긴 고백이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인들 또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그리고 실망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시 돌아가는 그 포인트 전환점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교회가 힘들고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포인트는 순종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기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감정이만 일어나죠. 이모셔널 리즌 감정의 정당화라 그럽니까? 힘들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가 마비되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성을 찾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순종의 전환점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에 참 복을 받은 지혜의 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아멘. 예.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누구의 뜻에 나를 맞추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생각들이 있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부분을 우리는 기복을 부정하면서도 기복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뜻이기를 거기는 참 안타까운 이런 바램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바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가끔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가 결코 우리가 쓸데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기도의 타당성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가끔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이 일어날 때,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좀 비난을 덜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인간적인 이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뜻이라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옛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성도들하고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옛날에 한국에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 중심으로 가게 될 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당신의 종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언행으로 보면 잘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서 상당히 성도라고 마찰이 일어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예언이나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이라고 말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신중해야 됨을 오늘 저희들이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시면 전제를 붙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가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표현들도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고쳐야 될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언행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객관화라는 관점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남이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초래할 수 있는, 첫째는 계속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태도들, 언행들, 이런 것이 기초가 되면서, 그렇다면 언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표현할 때 주관적인 관점에서 빠지지 말고 이걸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필터링이 하나 중요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신중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금 오늘은 기도 쪽보다는 예언의 목적을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무엇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고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첫째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예언의 참된 목적은 자기 확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채우고 용기를 주며 마음을 위로하는 것, 누구의 마음을 짓누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거나 공동체를 나누는 말이라면, 또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 그것은 예언이나 또 기도로, 참 기도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오용된 인간의 말일 수도 있음을, 사례를 간단히 하나 이야기를 하면요. 주이시 회당의 옛날, 이거는 그냥 리얼리스틱한 픽션이에요. 픽션 쪽으로. 이 타운 A라는 타운이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타운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들 이 지역을 다 떠나야 된다고, 이제 강이 범람하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에스라라는 이름이 있는 친구는 자기는 안 떠난다고. 그리고 다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회당 지붕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나중에는 이제 보트가 와서
우리 필요하니까 당신 가야 된다고 안 간다고 노 했거든요. 나중에 헬리콥터가 또 2대가 와가지고 막 부인했는데 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스라가 기도를 너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현상이 이제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Hi 에스라, how are you doing?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고 얼마나 이렇게 섬겼는데 이럴 수가, 이 타운이 무슨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컴퓨터 데이터 찾아볼게. 내가 보트를 2대 보내고 헬리콥터 2대 보내는데 네가 노 했잖아. 무슨 맥락입니까? 많은 현상에서 우리가 해석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여기서, 그래서 세상에서 과학자들은 뭐 달에 갈 정도로 또 어디에 아폴로를 쏘갈 정도로 확률이라는 것이 점점 확률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확신이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위험한 순간이 오지만 그러죠. 그래서 확률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때 가능성이 거의 신이 인정하는 확률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 자체에서 가끔은 이런 오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칫 맞으면 가설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 이 가설적인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그런 이것은 이제 객관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조금 무시가 되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예언의 은사나 기도의 방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 스스로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관점에 오늘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기도나 예언자적 사역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은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전달한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의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펴지 않는 모습에서 조심스럽게 놓고 하는, 이것이 개인적인 포인트로 할지라도 그런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는 이런 신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오늘 그러면 우리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자체는 겟세마네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전체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말과 행동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까?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내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 하여금, 죄송합니다, 좀 속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확신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희 기도의 자리에도 올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적으로 가면 기도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로 이어지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쓴 단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객관화하는 이런 필터링 자체를. 그렇다면 우리는 혀를 조심하라는데 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생각에서 출발할까요? 사고, 생각, 이런 사고의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함을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덕을 채우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겟세마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신뢰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주님의 기도를 따라 저희도 드립니다.